이제 윤리를 가장 깊이 다루는 건 신앙이거든요. 윤리 때문에 신앙이 생겼다고 해도 될 정도예요. 그래서 이제 원숭이 재판입니다. 인간 재판이고 원숭이가 재판하는 거예요. 신앙과 문학. 절여되기 싫죠? 절여되기 싫죠? 할 수 없어요. 절여돼야 돼요. 절여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호모 사피엔스가 된 이런 과정에서 저런 과정으로 되면서 이제 그냥 살아가는 동물적 인간에서 호모 사피엔스로 이제 변합니다. 그럼 저는 변함에 따라서 얼굴이 달라져요. 동물적인 얼굴에서 인간적인 얼굴로 이제 달라진 겁니다. 자, 지금부터 좀 유식한 시간입니다. 재미는 없지만 유식한 거니까 좀 참고 들으세요. 오스트랄로피테쿠스. 500만 내지 100만 년 전. 현재 과학이 발견한 최고 인류 기원이 된 겁니다. 나중에 또 더 오래될지 몰라요. 그 다음에 하이델베르크. 그 다음에 상동인, 저건 북경인입니다. 북경 원인카는. 북경 부근에 있는 상동인, 중국이에요. 네안데르탈, 이건 독일이에요. 이 둘 다 독일이죠. 크로마뇽, 프랑스거든. 저보다 더 있겠죠. 더 있는데 아직까지 못 찾고 있거든. 네안데르탈을 찾은 겁니다. 가는 게, 네안데르 가는 건 계곡 이름이고, 탈 가는 게 계곡이거든. 네안데르에 있는 계곡, 그런 네안데르탈. 그런 겁니다. 그럼 저럴 때 이미 네안데르탈인, 저기 호모사피엔스의 기원으로 보거든요. 생각하는 인간, 사유하는 인간. 저 단계가 되면 이미 인간은 공포를 알아요. 동물도 공포를 알잖아요. 공포를 모를 리 없죠. 공포심이 생기면은 반드시 그 공포를 극복하려고 그래요. 그게 외경심을 생기게 합니다. 이제 종교가 생기는 거죠. 홍적세. 제일 기후가 험할 때거든. 제일 기후가 막 바뀌고 험할 때입니다. 지질학상, 신생대, 사기. 170만 년에서 1만 년 사이. 저게 이제 지구가 아직 완전히 지금처럼 안 되고 막 곳곳에 화산이 터지고 뭐 이럴 때입니다. 이러니까 이때 이미 원시 신앙 형태가 나타났을 거다. 이래 보는 겁니다. 종교. 어원이 보면은 초자인 것에, 초자연적인 데 대한 두려움. 뭐 그렇죠. 비가 많이 오면은, 겁이 나니까 뭘 빌고 싶죠. 그럼 비의 신이 생기겠죠. 바람 불면 바람 신이 생기는 거죠. 키케로가 자손들의 장수를 기원하는 사람들을 슈퍼스티티오치. 미신이라는 말이 저 나오잖아요. 미신이라는 말, 슈퍼스티션. 어원이 되잖아요. 쉽게 말하면 뭐, 단어를 보면은 인간의 생각이 얼마나 단순한 걸 알 수 있어요. 다 찾아보면은. 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소망이 자식 잘 되는 거 아닙니까? 그때는, 옛날에는 자식 오래 살게 하는 거. 100일 잔치도 왜 해요? 오래 살라고 하는 거거든. 왜 100일 잔치예요? 지금도 100일 잔치 해요? 지금 안 해도 돼요. 지금 이제 금반지 받으려고 하는 거죠. 왜 100일 잔치냐 하면은 옛날에는 100일 전에 다 죽어요. 100일만 넘기면 사는 겁니다. 그래서 100일 기념을 한 겁니다. 이제 안 죽는다. 죽을 확률이 줄어들었다. 그런 거예요. 지금은 뭐 안 죽으니까 안 했대요. 저 별것도 아니야. 미신이라는 게. 신앙, 가르침을 다시 재독하고 숭배의식을 반복하고 인간이 인연을 풀렸다가 다시 맺는 거. 저게 전부 다 릴리전. 릴리전은 정확한 어원은 몰라요. 그러나 저런 것들이 다 합쳐서 릴리전 종교라는 말이 됐을 거다. 저런 거예요. 어원으로 보면 종교. 저래 생긴 거다. 신화에 관한 명언, 이건 뭐 히브리서 코란 토르스토이 포에바 저런 거 들었는데,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신앙을 한번 살펴보는데,
이 신앙을 여러분들이 무슨 종교를 가졌든 반감을 갖지 말고 인문학적인 자세로 그냥 그대로 듣고 잊어버리든지 뭐 참고를 하든지 그건 여러분 마음대로 하세요. 나는 뭐 믿는 정승 거짓말이다. 그래 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런 건 이제 내가 전에 문화센터에서 강의할 때 막 기독교 광신자들이 특히 막 분노해가지고 선생님 이상하다고 그러는데 내 이상하지 않거든요. 정신 말짱하거든. 그러면 이제 봅니다. 그 종교가 생긴 그걸 철학적으로 보면은 제일 먼저는 심리학적 기원설입니다. 심리학 기원설. 이거 뭐냐? 타일러라는 사람이에요. 타일러. 처음으로 인류학을 학문적으로 만든 사람이에요. 옥스포드에서.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 뭐라 그랬냐? 원시 문화라는 책을 썼어요. 이건 지난번에 우리가 나왔던 거하고 똑같습니다. 인간상 할 때 이제 원시 문화 할 때. 원시 문화 이 책에서 부제가 신화, 철학, 종교, 언어, 예술, 관습의 발전에 대하여 어떻게 생겼냐 이걸 쭉 해본 거야. 원시인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해보니까 종교가 어떻게 생겼다는 걸 이제 찾아낸 거야. 심리학적으로. 애니미즘, 물신숭배, 영혼신앙, 만유정령설에서 출발했다. 그럼 애니미즘이라는 게 뭐냐면 사령과 정령은 다릅니다. 사령은 죽은 사람의 영혼이야. 정령은 모든 것에 다 있어요. 예를 들면 바위에도 있어. 나무에도 있어. 계곡 물에도 있어. 바다에도 있어. 우주 삼라만상에 다 각자 다 그 안에 귀신이 있다고, 정신이 있다고 보는 게 정령이에요. 정령. 스피릿이죠. 그런데 다 신이 있으니까 그걸 믿는 거예요. 비가 오면 비에도 신이 있다. 비의 신이여 제발 좀 이제 그만 참아주시오. 바람 신이여 제발 고쳐주십시오. 바람신 비신 다 있잖아요. 영혼 신앙을 꿈과 죽음에서 유추해서 잠이나 가사 상태 때는 영혼이 나가버려요. 그래서 영혼이 없으면 안 돼. 그래서 이제 무당이 영혼을 찾아오는 거. 무당이 영혼하고 대화하니까. 이래 봤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타일러가. 그럼 타일러 이 제자가 애니미즘에서 애니마티즘이라는 걸 주장해요. 더 발전합니다. 제자니까 선생에서 한 걸음 더 나가야 되죠. 애니마티즘은 뭐냐? 애니미즘은 그냥 정령이 있다고만 했거든, 선생은. 근데 제자가 가만히 보니까 그냥 정령이 있는 정도가 아니고 그 정령이 뭔가 힘이 있다. 작용을 한다. 이게 애니마티즘이에요. 영적 에너지. 어때요? 믿거나 말거나 합니다. 믿거나 말거나예요. 애니미즘은 그냥 있는 거고, 애니마티즘은 그 자체에 뭔가 힘이 있어. 그 이제 만화 이론이라고 하는 만화. 초자연적 힘이야. 멜라네시아 일대 원시 종교야, 저게. 만화라는 게. 만화 교육하는 게 있거든. 그럼 그 무슨 뜻이냐면은 옛날에 배가 아프면은 개를 잡아놓고 개 배에다 딱 손을 대고는 이렇게 또 이 아픈 사람 배에 이제 손대가지고 개 배의 그 힘을 전해가지고 이 사람 환자 배에다가 이제 힘을 줘가지고 배를 낫게 한다. 뭐 그런 거 있거든요. 저런 게 이제 저런 겁니다. 만화, 저런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사회학적 접근. 이제 심리학적 접근입니다. 저거는. 사회학적으로 보면 동물숭배, 토테미즘. 그거 뭐 다 알죠. 그 다음 세 번째는 신학적인 방법. 이건 절대자. 절대자라는 거는 신학적인 방법이 나왔을 때 처음으로 생깁니다. 절대자. 유일함, 수프림, 빙. 절대자입니다. 네 번째 철학적 탐구. 저건 뭐 한참 뒤에 생긴 거죠. 그리스 철학자들은 2번 정도밖에 안 돼요. 아무리 위대한 철학자도. 그럼 이제 개인적으로 봅니다. 철학자별로 보면 칸트. 칸트는
골치 아픈 사람이죠. 근데 칸트 책이 재미없다고 소문나 있는데 재밌어요. 읽어보면. 참 재밌어요. 그 재밌게 봐야 재밌지도 재미없으면 이제 최면제로는 이제 5페이지 넘어가면 이제 전공을 바꿔서 철학자가 되라고 난 맨날 얘기하는데 5페이지 넘어가고 한 10페이지 봐도 잠이 안 오면은 여러분 이제 철학자 소질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재미는 또 굉장히 재밌어요. 근데 정신 바짝 차리고 보면은 재미있고 정신 안 차리고 보면은 최면제고 그런 겁니다. 칸트라는 사람은. 근데 의외로 아주 유머러스한 사람이에요. 칸트가. 5시에 기상하고 하자마자 2잔의 차를 마시고 담배 한 대 꼬누고 점심 한 끼밖에 안 먹었대요. 치즈를 즐겨 먹고 10시 되면 딱 자버려요. 내하고 똑같아요. 내가 10시만 딱 자거든. 지금 5시만 딱 일어나요. 최고 선의 개념이에요. 이론 이성은 논리가 아닌 실천 이성의 궁극적인 목적은 신의 명령을 인식하고 그리로 인도하는 것이다. 신의 의지를 최고선의 절대 개념이다. 종교 불량. 칸트가 대상으로 삼는 종교는 기독교입니다. 왜? 전 유럽이 다 기독교인이니까. 지금도 유럽은 기독교잖아요. 칸트가 저래 봤고, 그럼 저렇게만 봤느냐? 지금부터 여러분 마음에 안 드는 말 많이 나와요. 너가 하고자 하는 일이 자연법칙처럼 모두에게 통용되는 원칙이 되어도 좋은지 스스로에게 묻고 나서 행동해라. 저러면은 절대 인류 역사에 싸움이 안 나요. 내가 이 사람에게 말 걸을 때, 이런 말 하고 싶을 때, 이 말을 누구나 다 해도 아무 일이 없느냐? 생각한 뒤에 내가 말해야 돼. 그래, 못하죠. 그러면 그 인간도 아니죠. 타인을 단순히 노예나 도구처럼 다루면 안 된다. 참 인본주의입니다. 천천 인본주의라. 그런데 칸트가 공자하고 똑같은 건 뭐냐? 덕과 복의 일치야. 덕을 쌓으면 복을 받아야 된다. 근데 살아보니까 안 그렇거든요. 안 그러니까 덕을 버리는 거예요. 용서와 은총 바라는 신앙은 잘못이다. 진정한 그리스도는 마음의 혁명, 선한 행위다. 다 이게 실천 이성 비판에 나오는 겁니다. 실천 이성 비판에. 참 좋지요. 그런데 안 좋은 게 나와요. 순수한 이성의 한계 내에서의 종교, 이런 글을 썼거든요. 이 글을 월감 베를린에 일부만 연재했다가 발행금지 처분받아요. 그러니까 예나 대학에서 단행본을 내버려요. 그 왜 그러냐면 독일이 이때 영방국가거든, 영방국가. 영방국가라는 거 알죠? 영방입니다. 이 각 영주들이 많잖아요. 영주 왕 뭐 이런 사람 많잖아요. 이 칸트 때만 해도 그냥 한 300여 개로 나누어진 나라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이 나폴레옹 된 뒤에 이제 한 3, 40개로 이제 통폐합된 건데, 이제 나폴레옹 전이니까. 칸트 고향은 프로이센이거든, 프로이센. 프로이센 제일 독재적이고 그 군사 정권이 강한 그런 색채예요. 프러시안 병정하면 막 훈련받는 그런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막 그 금지당하고 저랬는데, 예나는 어딥니까, 예나? 여러분, 내 강의 들었으면 알 텐데. 예나는 바이마르 공국 소속이에요. 바이마르. 바이마르 하면 누가 생각나요? 괴테. 그렇죠. 그 당시 독일에서 제일 자유로운 데입니다. 그러니까 예나 대학에서 단행본, 예나에서 내도 아무렇지도 않아, 저런 게. 그래서 예나에서 책 내버렸거든. 내니까 프리드히 빌레름 2세, 이게 아주 꼴통 황제입니다. 꼴통 황제예요. 독재 황제야. 이게 칸트한테 불러가지고 너 해명해라. 응? 네 이걸 썼는데, 책으로 이런 걸 냈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 네 해명해봐라. 그걸 가만히 보니까 칸트가 해명 잘못하면은 대학 교수 쫓겨나요. 앞으로 글도 못 써. 큰일 났거든. 파문당하게 생겼어. 저때 칸트가 어떻게 하느냐. 모든 학자가 종교 문제에 대해 독자적인 판단을 내리고 의견을 공표할 권리를 갖고 있지만, 현재
프리드리 빌헬m 2세 당신 통치 아래서는 나는 침묵을 지키겠노라. 지키겠습니다. 폐하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뒤부터 칸트는 대학에서 종교학 강의를 안 해요. 종교학 논문도 안 써.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일체 침묵해버려요. 그리고 평생 교수 해먹다 잘 먹고 잘 살았다 죽었거든. 그럼 도대체 이 글에서 칸트가 뭐라 그랬느냐? 밑에 나오는 겁니다. 천지 창조, 자유로운 불면의 영혼, 인자한 창조전. 증명이 안 된다. 현대과학으로. 종교가 과학과 신학을 기초 삼을 수 없다. 그 당시 과학으로 종교 해명 안 돼. 신학도 안 돼. 그럼 뭐냐? 도덕, 칸트식으로 보면 실천, 이성, 비판. 인간의 행동이 하도 나쁜 놈들이 많아서 나쁜 짓 안 하게 하려면 그래도 기독교에 있어야 된다. 그걸로만 인정한 거예요, 칸트가. 그러면, 자, 여러분 신자 있죠? 신자 들으니까 어때요? 칸트 괘씸해요, 안 해요? 괘씸하죠? 때려 죽이러 갈까? 묘파로 가요? 칸트가 저랬습니다. 그럼 저거 딱 쓰고는 그 뒤부터는 일체 종교에 대해서 말을 안 해버려요. 자, 그 다음에 칸트 이 뒤에 제일 유명한 게 바로 헤겔이거든. 헤겔은 어땠느냐? 이 사람은 대단하죠. 내가 헤겔을 설명할 때는 인류 역사에서 철학자 중에서 제일 레셔포 속에 복잡하게 든 게 많은 인간, 헤겔. 저 사람은 손을 안 댄 게 없어요. 철학자인데도 인간이 살아가는데 고민되는 모든 문제를 자기가 다 고민해 봤어요. 저런 인간은 없어요. 우리나라 치면은 다산 정약용 정도 된다고 봐야 돼요. 정약용이 그렇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헤겔급 돼요. 헤겔.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종교를 뭘로 봤느냐? 절대정신. 주관적 정신은 인간 내부 작용하는 심리학 같은 거야. 객관적 정신은 외화한 거야. 시민, 사회, 국가, 뭐 경제, 정치 그런 거죠. 절대 정신 뭐냐? 정신은 완성 형태로 예술, 종교, 철학 최고 단계. 이게 이제 뭐냐면요. 절대 해결 철학하면 여러분들은 그냥 모른 척 하지 말고 절대 정신, absolute spirit입니다. 이것만 딱 여기 핵입니다. 모든 해결 철학 기본 절대 정신, absolute spirit, 절대 정신이야. 그 절대 정신은 뭐냐? 정신 현상학에 보면은 이 책을 여러분들이 지금이라도 나이를 상관하지 않고 나는 공부 좀 해보겠다는 사람은, 학문을 하겠다는 사람은 여러분 집안에도 누구 학문이 정치학을 하든 경제학을 하든 역사를 하든 뭐 자연과학을 하든 뭘 하든 저 책을 봐야 돼요. 내가 저 책을 나는 대학교 때 처음 봤거든요. 대학교 때 처음 이제 보려고 하니까 우리나라 번역이 안 돼 있어요. 독일어는 할 줄 모르겠고 이제 일본어판을 사다가 이제 그 책 지금도 내가 가지고 있어요. 얼마나 열심히 봤는지. 모든 학문을 하는 기본 자세가 저기 다 나와요. 우주, 세계, 역사, 뭐 종교, 학문, 인생 이런 게 다 나와요. 정신현상학 하는 참 제목 잘 붙였죠. 정신현상 모든 걸 다 다룬 거야. 여기 보면은 절대정신은 이게 기본이에요. 절대정신. 이 안에 이제 이런 예술, 종교, 철학 이런 걸 다 집어넣는 겁니다. 그 외의 건 다 그냥 하위 학문이야. 그보다 더 단계가 낮은. 이래 봤거든. 종교 구분을 명화상태 종교, 자연 종교야. 저런 거야. 동식물빛, 스핑크스 뭐 저런 거 그냥 하위 제일 명화 단계 종교야. 예술적 종교, 그리스 신상, 로마 신상, 찬가, 예배, 호모, 시, 비극. 그다음 예술적 종교야. 계시 종교, 하나님, 인간화. 다가 이제 제일 발전된 종교죠. 그 다음에 역사적인 특수성으로 보면은 자연 종교,
인류 청년기 때 이래 본 거야. 원숙기 때 기독교. 헤겔은 기독교를 제일 발전한 가장 민주적인, 가장 그 민중적인 인류 구원의 종교로 봤습니다. 헤겔은. 기독교가 제일 위대한 종교다. 그래 봤어요. 왜 그런 줄 압니까? 헤겔이 의용 철학자거든요. 프로이센 왕국의 헤겔이 의용 철학자입니다. 좋은 철학자가 아니었어요. 거기에 그냥 프로이센이 가만히 보니까 프로이센이 좀 후진국이었거든요. 독일 왕국에서. 그때 제일 센 왕국은 합스부르크. 합스부르크 왕가는 어디입니까?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가 유럽에서 제일 양반이고 전통 깊은 왕가였거든. 그리고 그거보다 프로이센이 약했어요. 근데 왕들이 나와서 군사 강대화 정책을 추구하면서 강대국이 되어서 오스트리아하고 전쟁해가 이겨버려요. 7년 전쟁에서. 그 뒤부터 이제 프로이센이 시했거든. 그랬는데 기독교 하나 가지고는 쉽게 말하면 기독교의 영향력이 이미 줄어드는 거야. 유럽에서. 왕실이. 왕이 다스리려고 보니까 그 전에 왕들은 예수 믿어라. 그러면 그냥 영주도 말듣고 농민도 말듣고 세금 잘 내고 이랬는데 아니, 성당에 가면서 말 안 들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뭔가 이 국가를 통합하는 기본 정신이나 철학이 있어야 돼. 그래서 선택한 것이 헤겔입니다. 해가지고 그 연구비하고 엄청 받아요. 시골 하이델베르그 대학에 있다가 저기 정근 가거든. 하이델베르그 어떤 지방 대학에 있다가 정근 갈 때 이사비까지 다 받아요. 아주 헤겔 아버지가 그 왕실에 그 슈투트가르트거든, 고향이, 헤겔 고향이. 거기서 이 회계 전문가였어요, 왕실에. 그러니까 애비 직업을 맨날 보면서 돈 계산하는 걸 알아가지고 철학자 중에서 세계 철학사에서 제일 돈 잘 밝히는 게 헤겔입니다. 돈을 알아야 돼요. 나처럼 돈 모르면 안 돼. 그래가지고 이사 비용 다 받고 뭐 돈도 더 받고 뭐 지방대학에 있을 때보다 배를 봉급 더 받고 해가지고 가가지고는 장학금도 받고 뭐 우리식으로 말하면 교육부에서 그냥 맨날 그냥 특별 그 돈을 받아가지고 그런데도 이제 뒤로는 또 자기 운동권 학생들 다 봐줬어요. 그러니까 헤겔이 죽진 않았죠. 그럼 실력이 제일 낮고 실력이 다 탁월한 거야. 우리나라 옛날에 치면 이제 박정희 때 박종홍 같은 거야. 서울도 저렇게 박종홍이라고 알아요? 박종홍. 이 사람이 참 철학계에서 제일 실력이 있었던 사람이거든. 참 이 사람 보면 참 눈이 아주 빛나요. 보면 막 대단한 영감인데 잘 살다가 유신 때 괜히 그 박정희 그걸 지지해가지고 이 철학 이걸 그냥 유신 철학과에 맞춰가지고 해가지고 지금은 아무도 그냥 걷어보지도 않죠. 그렇게 돼 있는데 어쨌든 헤겔이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제 철학 자체가 워낙 좋아서 그런 거죠. 근데 헤겔 뒤에 나온 게 누구냐? 헤겔 제자가 포엘바흐예요. 헤겔 제자가 포엘바흐야. 자, 원래는 성직자가 되려고 이때는 성직자가 출세하는 거거든. 하이델베르그 들어갔어요. 근데 선생들이 너무나 엉터리야. 그래서 가만히 찾다 보니까 헤겔이 제일 낫거든요. 그래서 베를린 대학으로 옮겨버려요. 베를린 대학으로. 그 베를린 대학 가서 헤겔 강의 들은 거야. 듣다가 가만히 보이 헤겔로서도 만족 못 하겠어. 왜? 헤겔은 자기 철학에서 한 발 안 나가요. 혁명 철학은 안 해버리거든, 헤겔은. 그 포엘바흐는 더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돈이 없어. 그래서 무남동녀, 공장주 무남동녀하고 결혼해요. 예, 유산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처갓집 돈 뜯어먹고 평생 연구만 한 거야. 이게 이제 포엘바흐입니다. 청년 헤겔, 헤겔에서 이제 좌우파가 나눠집니다. 좌파, 우파. 헤겔 좌파, 우두머리가 포엘바흐예요. 그 포엘바흐를 이어받은 것이 칼 마르크스입니다. 이제 딱 알겠죠? 족보를, 세계 철학사 족보를 알겠죠? 이 사람이 뭐라 그랬느냐. 여러분, 이제 기독교 신자들이 아마 이 책은 안 봤을 거예요. 안 봤죠? 본 사람 손 들어봐요. 본 사람은 진짜 신자다. 이걸 보면 아마 믿기 싫어질 거예요. 그냥 안 보는 거예요. 기독교 금서야. 왜냐하면은 반박을 못 해요.
전부 성경을 인용해서 기독교를 비판한 거예요. 포엘바하가. 지금도 뭐 저보다 더 비판 잘하는 거 없어요. 그 버트란드 러셀도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라는 책이 있거든요. 저거보다 못해요. 이게 훨씬 앞섰어요. 자, 그럼 포엘바는 뭐라 그랬느냐? 신은 인간의 내적 본성을 외부로 투사한 존재다. 인간 자신의 염원 이상을 세계에 투영 반사하여 독립화시킨 상상의 결과가 종교야. 따라서 그는 신학도 인간학으로 신의 본질은 곧 인간의 본질이다. 인간의 유일한 악마가 인간이고 인간의 유일한 신도 인간이다. 저 말 좀 더 노골적으로 하면 뭐예요? 신이 없는 거야. 신이 없는 거야. 인간밖에 없어. 니체는 신은 죽었다. 없는데 왜 죽어? 그 포엘바보다 못한 거야, 니체는. 자비롭지도 공정하지도 뭐 저건 여러분 다 아는 거죠. 이딱 하면 말도 안 되는 신이다. 이제 그래 본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지혜자가 마르크스거든. 마르크스는 아예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이 종교를 만들었지 종교가 인간을 만들지 않았다. 신을 만든 건 인간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뭐 사람 만들고 우주 만들고 그건 다 거짓말이고 인간이 만들었다. 그런 거고 저 말을 한 것이 헤겔 법철학 비판입니다. 헤겔 나오죠. 그럼 이제 그 마르크스가 독서를 많이 했잖아요. 대형 박물관에서 공부한 사람이잖아. 독서를 많이 했는데 이제 포엘바하도 비판해요. 근데 헤겔 법철학, 헤겔을 왜 비판하냐면 바로 이거거든요. 기독교와 군주 입헌제를 합친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그 당시 프로이센 황제가 보니까 기독교만 가지고 국민들이 착해지고 왕 말을 잘 받들지 않아. 왕을 그냥 말 안 들어. 계속 저항하려고 하고 농민들이. 그래서 기독교 사상 플러스 철학 사상. 그게 이제 의용철학이란 말이에요. 의용철학. 그 딱 희미하게 알겠죠. 그 종교가 거짓말이다. 비판해버린 겁니다. 쉽게 말해 저를 비판한 지금 뭐냐? 왕권을 무너뜨리기 위하 싶은 겁니다. 왕권을. 절대 정치를. 자, 그 다음 스펜서입니다. 스펜서. 이건 이제 영국이거든. 스펜서는 교사 아들이야. 진화론 신봉해. 종교는 뭐냐? 조상숭배가 종교의 기본이다. 여러분, 조상숭배 해요? 어버이날. 조상숭배 해야 되지 않나? 왜 대답도 안 해노? 이미 지난 주일에 다 했죠. 밀러. 동양철학 전공한 사람이야. 지금 헤겔하고 비슷해요. 물적 종교, 인적 종교, 심리적 종교. 독일인의 사랑 봤어요? 감동했어요? 좀 이상한 것들 아니에요? 그 남녀가. 저게 독일에서는 별로 인기 없대요. 왜냐하면 독일 사람들은 저런 사랑을 안 하거든. 독일인의 사랑 보고 아 독일 사람들 이래 사랑하나 하면 큰 착각이에요. 너무나 순진한 사랑이죠. 그 다음 틸레. 자기 이상의 대상을 동경하며 이와 접촉하기를 갈망하는 순수한 정신을 경건하고 존엄성을 지닌 심정이다. 이래 봤습니다. 프레이저. 이 사람은 여러분 이름만 알아두세요. T.S. 에리엇 대표작이 뭐예요? 황무지지요. 황무지. 왜 있어야 돼요? 황무지를 쓰게 된 근본 동기가 바로 저 책입니다. 그러니까 저게 책 이만하거든요. 읽어보지도 말고 나도 다 안 읽어봤어요. 재미도 없어요. 읽어볼 가치도 없어. 그러나 저게 이제 고대 인류학적인 거, 이런 걸 가지고 이제 한 건데, 일종의 이 황금가지 지키게 하는, 쉽게 말하면 종교라는 것이 지배 집단의 수단으로 이렇게 계속 내려왔다. 그렇게 이제 본 겁니다. 옛날 얘기를 가지고 황금가지 지키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프로이트입니다. 프로이트는 그냥 심리주의적인 작용이다. 어린이들의 공포감, 소화기 때 강박증, 그게 생긴 게
종교다. 뭐 간단하죠. 프로이드는 심리학적으로 보니까. 디르켐 이건 사회학자거든요. 자살론이 유명합니다. 근데 자살론을 보면 재미가 없어요. 제목은 재미있는데 이기적 자살은 사회 통합도가 낮아 발생하는 거. 이타적 자살은 너무 통합도가 높은 거. 숙명적 자살은 노예제나 독재 사회에서. 아노미 자살은 급격한 사회 변화에서. 그럼 현대는 어떠냐? 이 네 가지가 함께 다 있어요. 우리나라 자살률 높죠. 네 가지가 다 있습니다. 또 하시면 자살을 많이 할 수밖에. 가에 해당된 사람도 자살하고, 나에 해당된 사람도 자살하고, 다에 해당된 사람도 자살하고, 라에 해당된 사람도 자살하고. 그 다른 나라에서 자살명 하나 나올 때 우리나라 4명 나오는 거예요. 저게 자살입니다. 자살로. 이 사람은 종교를 인종무 단일성이 파탄된 사회에 통합하라는 연구를 했어요. 종교와 인종과 국가가 일치 안 돼버리거든요. 복잡해져요. 그럴 때서 앞에 나오는 가나다라 그 사회가 되고, 그래서 이제 자살도 하고 종교도 번성한다. 우리나라 종교가 얼마나 번성해요. 지금 세계에서 아마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만큼 종교의 천국은 없어요. 아마 종교 유파도 제일 많고, 갖다 바친 돈도 제일 많고, 교회와 사찰, 그 절도 제일 화려하고 많고, 연간 수입도 제일 많고, 그 성직자들이 제일 화롭게 잘 살고, 그 대신 제일 타락한 것도 우리나라일 거고. 내 말이 맞죠? 예. 돈 좀 적게 갖다 바치세요, 가더라도. 돈 조금 내고, 여기 공부하러 나오세요. 오토. 이 사람은 개신교 신자예요. 개신교 신학자예요. 근데 이 사람은 개신교인데도 그 기본적으로 뭐가 있냐면 누미노제. 이걸 이 사람이 처음으로 주장하는 거거든. 초자연적인 거룩함 혹은 성스러움의 매혹으로 빠져드는 것으로 인식했어요. 이건 뭐냐? 누멘에서 조를 창안해서 종교적인 비성적 경향. 저거는 하나님도 마찬가지야. 하나님도 누미노제라는 현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자들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존경하는 거다. 저래 본 겁니다. 개신교 신학자가 이제 그래 해명을 한 거예요. 융. 지금 집단 무의식. 뭐 간단하죠. 프로이트하고 똑같죠. 프로이트는 개인의 강박관념이고 융은 집단 무의식. 사회적인 거죠. 저건 인류학자입니다. 자기 충족 행위. 자기 충족, 욕구 충족. 그게 종교다. 그래 본 겁니다. 올포트. 가치의 타당성. 나는 이렇게 속되게 살지만은 하나님은 안 그랬다. 석가님은 안 그랬다. 그런 데서 이제 종교가 나오는 거죠. 엘리 프롬. 특정 집단에 의존하고 싶은 거. 가장 사회적으로 본 겁니다. 엘리 프롬. 이 사람이 20세기 최고거든요. 하버드대 교수고 루마니아 출신인데 성과 속, 새 속에 살면은 성이 그리워져요. 그 성을 지향하게 돼, 심리적으로. 그게 이제 종교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도 물론 기독교인이거든요. 기독교인이고 이제 그 신학대학 교수인데 성과 속이 똑같다. 가장 성스러운 것이 가장 속된 거다. 저게 현대 종교를 본 겁니다. 현대 종교. 현대 종교 옛날 스님이나 신부님이나 목사님하고 다르죠. 그게 바로 이 사람한테 나온 겁니다. 그럼 이런 종교들이 이제 어떻게 나왔든지 종교가 있으면 어떻게 발전했느냐. 다신교에서 일신교로. 이게 몇천 년 걸립니다. 신이 나무에도 있고 비에도 있고 바람에도 있고 다 있는데 아니다. 하나님 하나밖에 없다. 아니다. 부처님 하나밖에 없다. 몇천 년 걸려요. 몇천 년 동안 사람들이 날 거 다 믿어보고 나중에는 유일신 창조주 하나밖에 없다. 이렇게 걸립니다. 저렇게 딱 된 겁니다. 오래 걸리죠. 그럼
그럼 원시 종교. 그 이제 아까 지금까지 봤던 게 다 원시 종교입니다. 어떤 형태든지 조금 다르지만 다 원시 종교예요. 그다음 고대 종교. 고대 종교에서는 메소포타미아 길가메시. 이거요. 길가메시는 우리 전에 했기 때문에 여기서 자세히 얘기 안 합니다. 넘어가는데 이거 보면 이거 저승 가는 게 다 나오거든요. 저승 얘기, 지옥 얘기 이미 저때 다 나와요. 저게 일리아드 오데세이보다도 몇백 년 전에 만들어진 인류 최초의 서사시가 길가메시 서사시거든요. 저때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대홍수 얘기가 나와요. 구약에 나오는 대홍수가 구약에만 나온 것이 아니라 이미 이때 구약에서는 며칠간이에요? 40일이죠. 여기는 7일간이에요. 왜 그래 됐을까? 내가 생각해 보니까 저거는 역사적으로 증명이 돼요. 왜냐하면은 저 때는 훨씬 더 이 관계 시설이 잘 안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7일만 비가 와도 그냥 온 세상이 뒤집어져요. 그 구약 시대 때만 해도 조금은 인간이 지혜로워 가지고 뇌물도 생기고 해가지고 한 40일 와야 세상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 차이예요. 그럼 저 뭐 똑같아요. 홍수 와가지고 7일 뒤 비둘기 제비 까마귀 날려보내니까 비둘기가 돌아왔다. 뭐 똑같은 거예요. 그 이제 구약이 뺏겨 먹은 거죠. 이런 건데, 범바비로니아니즘, 범바비로니아 문명주의. 이게 독일 학자가 주장한 건데, 이 바빌로니아 문명이 모든 유럽 문명의 기본 모태가 된다. 저게 이제 저주자입니다. 그럼 그거 들어가면 거기서 다 저기에서 그리스 신화도 다 나오고 로마 신화도 나오고 유럽 문화가 그 뒤에 다 나왔다. 이렇게 이제 본 거죠. 그럼 이제 저기 보면 종말론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종말론이 인도서는 막 1000년씩 비가 오고 100년씩 비가 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에집트 사자역사입니다. 이걸 보면은 너무나 명백해져요. 어떻게 인류 문명과 종교가 발전하느냐 하면은 에집트 사람들의 영혼이 세 개로 나눠져요. 세 개로 나눠진다. 우리나라 영혼이 몇 개예요? 혼백이라 그러죠. 혼은 하늘로 올라가고 백은 땅 밑으로 내려가요. 여러분 죽으면. 우리나라 동양 혼백 2개입니다. 에집트는 3개예요. 3개가 어떻게 나눠지느냐. 카.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거예요. 항상 붙어 있어요. 죽어도 붙어 있어. 가. 쿠. 들어갔다 나갔다 해요. 바. 그 두 영혼을 지켜줘. 육신하고. 3개가 함께 있어야 사는 겁니다. 이래 되죠? 죽으면은 이게 이제 딴 건 다 그만두고 이게 이제 이 종교를 말할 때 에집트 종교를 보면은 그 종교의 실체가 뭐라는 걸 딱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는 게 뭐냐? 그 당시에 42개 주가 있었어요, 에집트에. 근데 죽어서 가면은 42개 신들이 쫙 앉아가지고 올랑 나를 지옥으로 보낼 건지 천국으로 보낼 건지 심판해요. 그럼 그 신들이 누구냐? 다 주지사들이야. 쉽게 말하면은 우리나라에 비유하면은 죽으면은 대통령,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충청북도지사 이런 것들이 거기 심판하려고 쫙 앉아가지고 심판하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 살아있을 때 말 잘 들어야 되겠어요? 안 들어야 되겠어요? 도지사 말. 저게 에집트 종교 기원입니다. 에집트가 인류 역사에서 가장 가혹한 노예, 구약성서 나오죠? 그 탈출한 위인의 이름이 뭐죠? 모세. 얼마나 고생했어요. 그래도 저항을 못했던 이유가 뭐냐? 죽은 뒤에도 자기를 심판하는 게 바로 그 왕이고 그 도지사야. 42개 신. 어때요?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기분 나쁘죠? 그럼 이제 가면은 이런데요. 신 앞에 가서, 오, 신에게 영광이. 근데 죽으면 이제 어떻게 하냐 하면은 42개 심판관이 있고
죄도 42개를 물어요. 참 기분 나쁘게 짝이 없죠. 무슨 죄냐? 보통 죄본. 이게 이제 뭐 많으면은 다 있는데 3번이 제일 엄해요. 쉽게 말하면은 종교, 신 이거는 절대 욕하지 말아라. 기독교도 그렇거든요. 기독교도 성당 거 훔치는 게 가난한 집 훔치는 것보다 훨씬 죄가 무거워요. 신은 건드리지 마라 이거야. 신성시한 겁니다. 그리고 더 재밌는 거는 내가 제일 재미가 본 건 이거야. 나일강이 먹여 살리잖아요. 그 더러운 거 버리거나 강 흐름 막거나 하면 그건 큰 죄야. 왜? 나라가 망하니까. 이명박은 가야 되죠. 아, 참 웃기죠. 그러니까 저걸 이제 심판하는 게 재밌어요. 심판하는 걸 어떻게 하냐면은, 심판하는 걸 내가 하나 적어 놨는데, 이게, 에집트 사람들 심판하는 방법은 천평에다 해요. 천평에다가 심장을 도려내요. 죽은 사람. 심장을 도려내가지고 이쪽에 넣고, 이쪽에다는 새 깃털을 하나 얹어가지고, 심장이 크고 무거우면은 죄인이고, 심장이 가벼울수록 죄가 없다. 그러니까 평평을 이루면은 천국. 이게 에집트입니다. 딱 알겠죠? 천국행. 페르시아 조라스타교, 이게 배하교거든. 이게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유일신을 주장한 종교입니다. 이 뒤부터 이제 유대교, 뭐 이렇게 생겨가 전부 다 유일교로 딱 나와요. 불교도 다 이 영향 받아 유일신으로 한 거고. 유일신 신앙 기초입니다. 유일신 됐어요. 그 그리스가는 뭐 별 재미 없어요. 예, 그리스가는 뭐 그런 기타 신들, 동네마다 다 신이 있어요. 이런 신들이 있다가 나중에 결국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이제 부족의 신이거든. 부족들이 합쳐서 국가가 생기고 민족끼리 같이 살면서 민족 신앙으로 발전하거든. 요건 이제 다음 주에 요걸 계속 할 거고, 다음 주에도 그리 많지 않으면은 이 뒤에 강의까지 내가 할까 안 할까는 토요일에 글 오는 거 봐서 결정할 거니까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다음 주에 민족 종교 계속 하니까 잘 갖고 오시기 바랍니다.